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공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그 어떤 무엇을 참 좋아합니다. 시계도 새 시계, 핸드폰도 새 핸드폰, 양복도 새 양복, 차도 새 차. 근데 아내나 남편은 새거 할 수 없어. 근데 가능만 하면 우리의 죄성은 좋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 것 좋아합니다. 새로운 여건들이 열리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 자신만은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변하는 거 좋은데, 다른 거 다 새로운 거 좋은데,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여전히 나의 그 모습 그대로 그걸 고집피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참 인색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새로워지면 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묵시로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겁니다. 편지.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정책이 로마 전역에 깔렸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묵시의 편지를 받았던 거예요. 모두가 다 황제들이 죽고 나면 제국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는 그런 미신을 모두 믿어야 됐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 사람이 될 뿐인, 사람으로 죽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표시로 황제의 숭배를 다들 했던 겁니다. 죽은 황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향불을 피우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을 황제 숭배를 통해서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 숭배 정책에 목숨을 걸고 거절하며 차라리 순교를 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 다들 하나같이 도망자로 살든가 은둔하면서 숨어 지내든가 붙잡히면 어쩔 수 없이 순교자가 되어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각한 고문도 받았어요.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결박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톱으로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켜지고 칼로 베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의 시민들이 유흥거리로, 로마 시민들이 그 안주거리로 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선사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참혹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겉으로 보면 교회는 위축될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 새가 좀 잠잠해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밟을수록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환경에 던져버리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불꽃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웠던, 믿음으로 불태웠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흩어져서 거기서 불을 밝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화시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다 싶으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히 이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때 잠깐 시기에 빠질 뿐이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까닭은,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일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어려워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소아시아의 교회들 심각한 핍박과 박해와 순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기재 집사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민재현 집사님이, 우리 송병호 집사님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일이 생기고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아파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일일 뿐이며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 3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시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니.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는 하늘,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땅, 이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처음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들의 모든 죄악으로 오염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배설물같이 이렇게 내놓은 그런 문화, 그 죄악으로 물든 오염된 이 하늘, 이 땅, 온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권세를 부리며 지배하는 곳,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팍팍해졌다, 오히려 좀 잘된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졌어요.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나 보다. 상황이 좀 팍팍해지고 교회의 삶이 좀 넉넉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알곡은 어떻게 키즈라는 알곡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키즈라는 사람 안쪽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키즈하면 쭉정이면 바깥으로 나뭇잎에서 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대하시는 알곡의 그리스도인들로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고, 이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치기 전에 남편을 위하여, 하객들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묵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단장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정말 온전치 않습니다. 너무 슬픈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단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키즈를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키즈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뭘 새롭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수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묵시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심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정말 교회를 목마르게 하고 정말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완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더 농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잠잠해야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완고하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고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어른들이 사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농익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겪는다고요? 그 어떤 세대에 교회에 죄가 없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에 너무 이렇게 모진 소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니 우리 합시다. 그동안 우리 욕 많이 했고, 그동안 우리 손가락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이 잠잠하신 하나님의 그 침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건 교회가 망할 일이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교회를 단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교회의 모든 죄와 어둠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강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모든 어둠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교회들,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맞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마음이 될 때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완고함 때문에 침묵이 있었던 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위기 상황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묻고 있는 우리들 바로 곁에, 우리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도, 이런 사건들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어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